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석 위의 세운교회 오솔라 시리즈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났네요. 오늘은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말인데 과연 그 진짜 의미와 무게를 제대로 느끼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일까요? 오늘 그 본질적인 차이를 함께 발견해 봤으면 합니다. 자,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제대로 알려려면요. 먼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민낯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없던 시절의 우리 상태, 그 정직한 출발점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성경은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절대 돌려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아팠다거나 잠시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단은 정말 충격적일 만큼 단호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명이 없는 몸은 어떤 자극에도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불러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겉모습은 멀쩡했을지 몰라도 우리 속은 죄 때문에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없는 욕심, 남을 향한 시기심, 관계를 무너뜨리는 분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혼의 비극적인 증상들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죽은 사람한테 필요한 건 힘내라는 격려가 아니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죠. 슬프게도 우리에겐 스스로를 살릴 힘이 정말 단 1도 없었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현실입니다. 신학에서는 이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악당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치 맑은 물 한 잔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그 물 전체를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까지 모든 영역을 다 오염시켜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하나님께 반응할 능력도 없고 내적으로는 생명력이 없이 썩어가고 스스로 변화할 힘도 없고 이것이 바로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완전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여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을 이끄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단어가 이야기의 모든 흐름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이제 우리의 무능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에 주목할 시간이에요. 이 위대한 반전의 동력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구원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동기는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분의 넘치는 긍휼과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를 바로잡게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혜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그 선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열매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자랑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모든 자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오직 선물을 주신 분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말이죠. 자, 이처럼 은혜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100% 선물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아니라 감사로 가득한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에 더 가깝나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의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은혜는 우리를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면서 성과를 내라고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방식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오곤 하죠. 하지만 은혜는 선언합니다. 이제 그만 달려도 괜찮아. 너의 가치는 너의 성과로 증명되지 않아. 이 얼마나 놀라운 해방선언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기여한 몫은 정확히 0%입니다. 단 0.1%도 없어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의 적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에 넘어서 어떻게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은혜의 수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쉬는 이 숨결조차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세 단계를 기억하며 살아보면 어떨까요? 첫째,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 무거운 짐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둘째,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진리 안에서 편히 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이 아니라 감사가 내 삶의 동력이 되게 하는 거죠.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의 삶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할 것 같으세요?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삶일까요? 아니면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일까요? 여러분의 한 주가 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